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에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에게 그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도요 그의 가문도요 에녹으로부터 시작된 노아까지 내려가죠. 이 에녹이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시대 가운데 그 방주를 100년 이상 동안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그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죠. 구약 성경을 보면 딱 2명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 이 두 사람만 죽음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갔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동행하고 싶어요. 내가 동행할 거예요.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제가 한 성경 동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성경 동화에서 에녹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에녹은 항상 동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질 때가 되었는데 에녹의 집에서 너무 멀리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싱긋이 웃으시며 에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해가 지는데 너의 집에서 너무 멀리 왔구나.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시고는 에녹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에녹의 이야기를 참 친근하고 따뜻하게 그린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을 위한 동화지만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우리의 시선,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만약 하나님이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 지금 여기서 나와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 즉시로 아멘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을 따라 갈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 순간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생각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롯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집에 남겨놓은 그런 재물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정말 찰나일지라도 잠깐일지라도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먼저 떠오른다면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싶다고 우리 손에 붙잡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이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주야 그만 살고 오너라 하면요, 저는 아야소리 한번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저의 삶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즉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면 남겨질 것들, 남겨진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안 떠오를래요. 저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겠지만 남겨질 저희 집사람이나 아니면 아직 다 크지 못한 우리 서윤이나 요엘이나 세야,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들이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잘 모르는데 이들이 신앙은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길은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저처럼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붙드시겠지만 저처럼 돌아서 참 힘들게 돌아오게 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걱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우리의 욕심인 거고요. 우리의 그냥 마음과 생각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자녀들을 품고 가족을 품고 여러 가지를 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뭐가 앞서야 됩니까?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이 늘 앞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승리했고 이 부분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녹의 300년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늘 꽃길 같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고 늘 웃을 일만 가득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삶을 살아가는 좀 방법이, 지금이 기술이 더 발달하고 기술이 좀 더 편리해지고 좋아졌다 뿐이지 사람 사는 모습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때도 그때 나름대로의 걱정과 고민과 근심들이 있었을 거고요. 에녹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가 품어야 할, 그가 가져야 할 그 마음에 이렇게 품고 살아갈 그런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에녹에게는 그것들보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에녹의 인생을 책임져야겠구나, 내가 에녹과 늘 함께 해야겠구나, 함께 하면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힘들지만 기쁘게,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게, 아프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에녹은 그런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으로 바로 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실 예수님의 부활 영광을 예표하는 그 사건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의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아파도요, 죽음 다음에는 없는 거. 이 세상에서 삶 자체가 없는 거. 가장 최악의 삶이 죽음인 것이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무섭고 한 거죠.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든 것은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들기 때문인 거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등바등 살려고, 힘든 세상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등바등 직장을 찾아 구하고 직장에서 애쓰고 자기 사업을 살려보려고 온갖 애를 다 쓰는 것은 결국 살려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죽으려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아산에 있을 때요, 그 아산에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평균 나이가 한 7, 80세 이상이 될 정도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요, 죽는 얘기하면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노하시고 굉장히 서운해하세요.
100세가 넘어도요. 맨날 말로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제 내가 죽어야지 하지만 막상 그렇게 얘기하면요 되게 서운해하신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살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항상 죽음의 무서움,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이걸로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이 사망 권세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로움은 누가 맛볼 수 있느냐?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녹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그에게는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고요. 그것이 그의 현실이 된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잠시 잠들었다가 깨는 것 같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두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게 우리가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지,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져야.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핍박받는데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저는 몇 번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습니다만,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의 때가 온다고 하죠.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저는 그때를 가끔씩 이렇게 상상해 본단 말이에요. 내가 핍박받으면, 내가 박해받으면, 내가 고난받으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막 40의 한한 감한매를 막 5번씩 맞으면 내가 괜찮을 수 있을까? 옛날 6.25 전쟁 때 공산당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핍박하고 했다는데, 그런 순간, 그런 장면, 일제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신 그런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을까? 솔직히요 지금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 나 너무 무섭고, 하나님 나 너무 두렵고, 하나님 나 너무 떨리고. 그래서 가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만약에 그런 순간이 저에게 찾아올 것 같으면 제가 부인할 틈도 없이,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 외면할 틈도 없이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면요, 이렇게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면요, 저도 감당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 때로는 힘듦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장하는 것은 그 시간, 그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그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잠시 휘청거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평안하게, 믿음으로 기쁘게 감사하며,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의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니 그것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땅 가운데 빛되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능력은 뭐냐? 영혼이 정결해지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분과 함께 지내면요, 그 거룩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 몸에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 향수 가게 냄새가 나겠죠. 고깃집에 갔다 오면요, 고기 냄새가 나겠죠. 뭐 더러운 악취가 나는 곳에 가면 우리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겠죠.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 영혼의 향기, 그 우리 영혼의 향기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감당하다가 시내산 앞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백성들을 두고 혼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갖고 온단 말이에요. 처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론을 이렇게 아론을 이렇게 위협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처음 가지고 내려왔던 그 돌판을 던져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마찬가지로 40일을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이때는 백성들이 얌전히 잘 기다리고 있죠. 잘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오는 모세를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납니까? 하나님과 말했기 때문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내려오니까요, 그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그의 영혼이 정결해져 가지고 그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깨끗해지니까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 얼굴에 나는 광채를 누가 압니까? 모세를 보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법이 있고요, 또 많은 CCTV가 있고요, 많은 카메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왜 설치할까요? 뭐 말로는 표면적으로는 더 좋은 나라, 더 깨끗한 나라,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뭐가 있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날까 봐, 안 보이는 곳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 필요 없는데, 믿으면 없어도 괜찮은데 사실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감시한다고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범죄가 막아지고 예방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요, 죄 자체가 아예 우리 안에 생기지 못하도록 해야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영적인 승리인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우리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만든 거예요. 모든 곳에 금그릇을 다 쓸 수는 없죠. 모든 곳에 다 나무그릇을 질그릇을 쓸 수는 없죠. 용도에 따라, 하나님의 주인의 쓰심에 따라 우리를 만들었는데, 다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그릇이 돼야죠.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지저분한 그릇에 밥 담아서 먹을 수 있습니까? 지저분한 그릇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깨끗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요, 그 거룩한 친밀함을 나누게 되고 그 친밀함을 나눈 결과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한두 가지쯤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비밀은 누구와 나누고 누구와 털어놓습니까? 정말 친한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정말 특별한 거고,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구와 하시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신앙 위인들이요, 믿음의 위인들이요,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특출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게 아니고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친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자,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합니다. 어떻게 해몽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몽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오히려 내가 아직 하나님과 좀 덜 친한 것은 아닐까? 내가 아직은 하나님과 좀 덜 가까운 것은 아닐까? 그러니 그 덜 친한 것, 덜 가까운 거에 섭섭해하고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과 우리가 아직 안 친하다면, 덜 친하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안 친하고 싶어 하실까요? 양 목사랑은 좀 가까이 하기가 좀 그런데, 좀 거리를 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가까이 가시는데, 언제나 손을 내미시는데 누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짊어진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면 그거 가지고서라도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과의 막힌,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항상 나누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것들을 알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를 모든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함, 이런 증거가 돼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음이 약한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예배가 되므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후렴 가사가 저는 너무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할 것들만 있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찬송가 가사에도 나온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곳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니,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니 기쁨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니, 우리가 정결해지니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증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이제껏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뒤로 놓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